여러분 주차장에 세워둔 차가 지 마음대로 굴러갈 수가 있습니까? 그런 일은 없죠. 그 자동차 안에 타고 있는 운전자의 마음대로 차가 굴러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다 비슷한데 어떤 사람은 자꾸 실패와 좌절로 가는 사람이 있고 불행의 길로 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떤 행복과 성공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그 마음에 운전하는 이 마음을 운전하는 그 사람을 운전하는 운전자가 그 마음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 마음에 있는 그 속에 있는 운전자 마음대로 차가 인생이 움직여가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마음의 운전자를 학문적인 용어로는 자아상이다, 셀프 이미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실은 다 비슷합니다.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안에 있는 마음의 운전자 자아상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개인적인 능력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게 되고 인생이 달라지게 되고 업적이 달라지게 되는 엄청난 차이를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아상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팔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주팔자를 그렇게 가지고 태어났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주팔자 그런 거 없는 거 아시지요? 그죠? 사람이 태어날 때 사주팔자를 좋게 태어나고 또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 사주팔자를 나쁘게 가지고 태어나고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그 인간을 이렇게 만드셨다고 한다면 저는 그런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모두 고귀하고 아름답게 존귀한 모습으로 창조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오랜 세월 동안에 쌓인 그 상처, 그 아픔으로 말미암아 병든 자아상이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한 자아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우리 인생을 끌고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운전자가 계시나요? 아마 여러분 안에 마음에 마귀가 있다면 마귀가 마음의 운전자라면 오늘 교회 못 오지요. 그죠?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오시려고 하면 오늘 여기 뭐 상계동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저 멀리서 문산 파주는 보통이고 먼 데서 여러분이 오시고 주일날 교회 오시려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미국에서 우리 아이들 4명과 함께 생활할 때 보면 주일 아침만 되면 꼭 한 애가 사고쳐요. 너무 화나고 차가 출발하려고 하는데 나오지도 않고 막 이 시간에 신경질 나가지고 교회 안 가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그래. 당신 오늘 설교해야 되잖아. 아니, 안 가려고 그랬는데 설교해야 된대요 나보고. 그래서 간 적이 있긴 하지만 오늘 그래도 여러분이 많은 어려움 가운데도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 우리를 운전해 주셔서 하나님의 집으로 은혜 보좌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잘 몰라서 그렇죠. 하나님의 그 축복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전 이번에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그 응답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을 향한 놀라운 비전이 있으셔서 야 이걸 어떻게 우리 성도들에게 알려주지, 이거 어떻게 깨닫게 해주지, 제 마음이 막 가슴이 뜨거워요. 막 흥분이 되는 거 있죠. 매 예배 때마다 우리가 받은 이 예수님으로 받은 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 여러분 이 구원의 축복은 영혼만 잘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영혼이 잘 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고
우리 예수님이 주신 구원의 축복은 이 땅에서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서 잘 될 것이고, 우리 예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축복은 어릴 때만 좋은 것이 아니라, 젊을 때만 좋은 것이 아니라, 늙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성전에 쓰임받게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축복 받으신 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런데요, 잘 들으세요. 우리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데, 옛말에 고사성어 가운데 호사다마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 진짜예요. 어떻게 그런 단어를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좋은 일에는요, 항상 이 마귀가 여러분이 복받고 축복받는 거 제일 싫어하고 시기해가지고 그 복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거 여러분이 꼭 아셔야만 합니다. 요즘 많은 현대인들 가운데는 뭐 마귀, 귀신 이런 얘기하면 그건 옛날에 과학이 발달되기 전에 인간들이 만든 그런 그 이상한 거지, 요즘 무슨 그런 귀신이 있어, 무슨 사단이 있어, 마귀가 있어, 그런 얘기하는 사람. 심지어 교회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도 이 영적인 세계를 전혀 알지 못하고 무슨 마귀가 있냐고, 성령이 무슨 성령이냐고 그런 얘기하는 분. 우리 한국 사회는 사실은요, 2002년 월드컵 때부터 붉은 악마라고 하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얘기 들으면서 소름이 끼치는, 아니 저건 저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라는, 그 안 되는 소리를 시작했잖아요. 붉은 악마 그러면서 요즘은 악마를 이쁘게 생각, 아이들도 악마라고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마귀는 속임수의 천재 같은데요, 완전히 마귀의 작전이 성공한 거예요. 지금 마귀가 있는지도 잘 모르고, 여러분의 모든 사고와 질병과 죄와 악의 모든 배후에 마귀가 있는데 우리 인간이 그걸 모르고 있으니까. 그 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부터 5장까지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놀라운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 6장에 와서는 그 축복을 빼앗으려고 하는 이 마귀의 세력, 보통 사람은 잘 모르니까,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6장에서 이 마귀의 정체를 드러내면서 먼저 11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성경 보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창세기 3장에서 뱀 얘기부터 시작되잖아요. 요한계시록까지 이 마귀에 대한 얘기로 가득 차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걸 무시한다? 잘 모르겠다? 그거 안 될 일이죠. 절대로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마귀는 영어로는 데블이라고 말합니다. 마귀의 간계라고 하잖아요. 아주 간사한 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 IQ는 누가 계산했는데 뭐 8천이 넘는다 그러나, 8천이 아니라 8만도 넘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내 노력으로 하면 마귀를 이길 자가 없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자꾸 마귀와 내 힘으로 이기려고 막 집에서 부부 싸움하고 애들 때리고 소리 지르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마귀가 물러가던가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일 가운데 악한 마귀가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 그런 경험 많죠? 좀 잘 믿어봐야지 이제 9월이 돼가는데, 그러면 시험이 더 많아요. 나 이제는 정말 사랑하며 살아야지 그러는데, 그러면 미워할 일이 더 많이, 엉뚱한 짓이 더, 신경질이 막 나게 되고, 내가 이제는 마귀 모든 시험, 음란의 유혹을 다 이기고 나가야지 그런 생각하면 또 이런 유혹들이 더 많이 생기는, 그게 뭐냐? 마귀의 유혹이 뒤에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 6장의 말씀 가운데서는 이 마귀의
간사한 계략들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영화 최종 병기 활 그런 것도 있었지만 마귀를 이기는 최종 병기가 무엇이냐?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18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최종 병기가 무엇이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오늘 18절 짧은 구절인데요, 기도에 대한 기도와 비슷한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모든 기도, 둘째 간구,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몇 번 나왔어요? 몇 번 나왔어요? 5번이 나왔잖아요. 졸지 말고 잘 봐요. 5번이나. 왜 이렇게 반복하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해서 최종 마귀와 싸우는 영적인 전투의 최종 병기는 다 같이 뭐라고요? 기도라는 거죠. 기도. 그래서 같은 말씀을 한 절에 5번씩이나 강조하고 있는. 여러분 그래서 마귀는요, 마귀 원래 계획은 우리 인간들을 모두 다 지옥으로 끌고 가는, 다 망하게 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계획이 무산되니까 우리 성도들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괴로움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에게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니까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정말 세상의 모든 욕심을 버리고 산에 기도하러 갔어요. 기도하러 갔는데 악마가 그 기도하는 거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걸 방해하려고 막으려고 그 사람이 찾아와서, 야, 너 기도 그만하고 내려가면 내가 너 아들에게 아들 이번에 하버드 대학 입학시켜줄게. 이 사람은 그래도 끄떡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나 그거 신경 안 써. 그 마귀가 또 그랬어. 너 계속 기도하지 말고 기도 내려가면, 그러면 네가 좋아하는 강남의 아파트 최고 좋은 거, 복합 그런 거 줄게. 그래. 거기도 끄떡 없어요. 계속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마귀가 마지막으로 그러는 거예요. 너 자꾸 그러면 기도 계속하면, 기도 중단하지 않으면 내가 이 모든 복을 네가 제일 가까운 친구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그만 기도를 그만두고 내려왔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웃지도 하지 않고 지금 여러분 마귀는 그래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고, 여러분 사실 저를 보세요. 우리가 마귀가 없다면 기도할 필요가 없죠. 왜? 하나님과 나만 있는데 기도할 일이 없는데, 마귀가 있기 때문에, 마귀가 죽이고 도적질하고 망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모든 기도와 간구로 늘 깨어서 기도하고 나가고,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게 되면 마귀의 세력은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이 놀라운 특권, 이건 아무에게나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준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런데 오늘 많은 분들 가운데 보면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기도가 잘 안 돼, 기도가 힘들어,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에요.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기도거든요. 그런데 기도가 안 된다는 그런 말을 나는, 여러분 지금 기도의 특권을 놓쳤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건지 여러분이 아세요?
우리 교회 방범 목사님이라고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 목사님은 한 해도 핸드폰을 9번씩 잊어버렸대요. 그런 분이. 내가 방범 뭐라고 이름 안 하겠어요. 근데 이름은, 여러분 스마트폰 잃어버렸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그거 찾으려고, 그죠? 얼마나. 여러분이 혹시 보이스피싱으로 해가지고 돈을 여러분이 몇백만 원 누가 그냥 은행으로 이렇게 가져가 버렸다, 그거 가만히 있어요? 그거 찾으려고 여러분이 얼마나 애를 쓰고 경찰서 연락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스마트폰 이런 건 그렇게 귀한데 기도폰을 읽고 하나님의 기도의 특권을 읽고서 그렇게 태어내도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놀라운 특권을 잃어버리고도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이 기도하게 되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것을 알고 여러분 가정에 기적이 나타날 것을 알고 기도를 방해하고 있는데 기도가 잘 안 돼. 그리고 그냥 앉아 있을 거예요. 우리 기도의 특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마귀 때문에 그래요. 마귀와 싸우는 비결이 영적인 무기가 기도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마귀가 무기이기 때문에 우리 기도해 나가고, 우리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기도하면 사단은 물러갑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자녀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돼요. 자, 그러면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기도 잘할 수가 있죠? 아마 여러분 가운데 그런 질문을 가지고 있는, 어떻게 하면 바른 기도입니까? 그런 질문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어떻게 기도 잘할 수 있느냐? 오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아주 친절하게 기도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18절의 말씀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그 다음이 중요해요. 뭐라고요? 항상 어떻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러분, 성령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한번 거기 줄을 쳐봐요. 색연필 있는 분은 붉은 색연필로 북북 그어요. 동그라미로 쳐요. 그냥 성령 안에서. 다 같이 성령 안에서, 영어로 in the spirit,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저를 보세요. 그러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도 어떻게 하는 것이?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 있어요? 옥중 서신이니까 로마 감옥에 지금 갇혀 있잖아요. 여러분, 요즘도 교도소 가면 얼마나 힘들고 그 차가운 바닥에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지금 갇혀 있으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 마음에 정말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죠? 그러니까 저들 마음속에 그런 안타까움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바울 목사님 지금 복음 위해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 도우셔서 건강하게 하시고 추운 겨울도 잘 지나가게 하시고 속히 감옥에서 건져 주옵소서. 아마 그런 기도를 당연히 했겠지요. 그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제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오늘 19절에 그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하고 있죠. 다 같이요. 우리 6장 19절입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이 세계 중심인 로마에 와서 재판받고 이제는 죽을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거든요. 그러나 사도 바울도 나로 하여금 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건강하고 잘 먹고 빨리 구출되게 하시고 그런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기도하는 것입니까? 오 하나님, 나로 하여금 가이사 황제 앞에서도 하게 하여 주셔서 복음의 비밀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세계 만방에 전파되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손양원 목사님, 그 딸이 쓴 전기를 제가 읽어보면, 그 아버지가 사랑하는 두 아들을, 동신이와 동인을 죽인 그 공산주의자, 처음에는 너무 믿고 죽이도록 믿고 보복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안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네가 제1계명을 지킨다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킨다고 하면서, 왜 내가 너에게 주는 신약의 새 계명은 지키려고 하지 않느냐?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은 왜 안 지키느냐? 그런 음성을 듣게 됐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울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내가 제 원수라고 할지라도 주님처럼 내가 사랑하고 그를 내 자녀로 삼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재선이라고 하는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이 공산주의자 안재선을 자기의 양아들로 삼게 되고, 그 지내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기도하는 거라고, 어디 안에 기도하는 거라고 다 같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지요. 여러분, 사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나라가 일본 압제 가운데 있고 정말 먹을 것이 없고 어려운 때에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조국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저들은 산에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 어려운 가운데도 이웃을 위해서, 형제 자매를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나갔던, 70년대는 우리나라 조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목숨 걸고 나갔던 우리 한국교회가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교회는 목사로부터 점점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모두가 다 자기 위해서야. 봉사하는 것도 내 이름을 위해서 봉사하고, 기도하는 것도 보면 모두 자기 좋은 자기 아이들, 샤머니즘처럼 완전히 변해가고 있는, 그 일에 목사가 제일 앞장서서 자기 이름, 자기 명예. 여러분,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 되고 우리 마음대로 기도하는 일이 점점 많아지고, 이 일로 말미암아 일어난 가장 큰 사건이 무엇이냐? 바로 세월호 사건, 구원파가 바로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극단적인 이기주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월호에 갇혀있는 아이들을 살릴 생각은 안 하고, 걔들은 상관없어 자기만 살려고 뛰쳐나오는 그런 인간들, 그게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이단이긴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다시 한번 믿음의 생활을 바르게 하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을 따라올 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가복음 9장 2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제일 먼저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여러분, 예수 믿는 가장 기본은 무엇이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인데, 오늘 교회 오는 많은 사람들 동기가 뭐냐? 자기 실현을 위해서, 자아를 구현하기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오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신앙을 이제는 바꾸어 나가요. 잔 스타트 목사님이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고 하는 책에서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것이요 자살 행위다, 그렇게 말합니다. 결국 자기를 위한다고 하는 것은 지나고 나게 되면 자기도 안 되고 모두가 안 되는, 그러나 우리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고 나는 죽지만 모두를 살리게 되는 구원의 놀라운 삶을 살게 되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이 시간 이제부터 기도할 때도 늘 주님 생각하고 교회 생각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보다도 우리 이웃이 잘 되는, 하나님 우리 집보다도 우리 교회가 잘 되게 하시고 한국 교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하나님 때로는 나는 손해봐도 괜찮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나를 죽이고 우리 대한민국이 잘 돼야 우리 자녀손들이 영원히 잘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성령 안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아이고 목사님, 그러면 우리 집안은 어떻게 되고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돼요? 제가 그럴 줄 알고 제가 답을 준비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뭐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다시 할렐루야. 여러분, 그럼요, 여러분이 구하지 않는 모든 것도 주님이 다 아시고 내가 더해주리라고 말씀하는데,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들은 걱정하지 말아요. 두려워하지 말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살아가게 되면 다른 모든 것 주님께서 다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명성 수양하면서 3주간 동안 이제 기도 시간을 보내면서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또 독서도 좀 하고 인문 교양 강좌 좀 듣고 이러면서 자료를 다 모으고 우리 성도들 위해서 제가 자료를 준비하고 다 이제 정리하고 그래서 작은 컴퓨터인 아이패드라고 있잖아요. 조그만 컴퓨터를 가져가서 거기에다가 그 투표 그 안에 이제 메모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다 입력을 하고 그러니 여러분 3주간 동안 집어넣은 자료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엄청난 자료들을 거기에 이제 다 입력을 시키고 그리고 기도원에서 나오기 전 이제 마지막 금요일이 됐어요. 아침이 됐어요. 기분이 너무 좋아서 기도하고 이제 작업을 하려고 이제 컴퓨터를 열고 딱 하는데 컴퓨터는 작동이 되는데 이 메모라고 하는 제가 저장한 파일이 메모에 있는데 이 메모라고 하는 게 이게 안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작동이 안 되고 거기에 있는 모든 저장된 파일이 전부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정말 그때 정말 하늘이 노래지고 머리가 하얘지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뭐 그걸 가지고 또 그렇게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정말 여러분 컴퓨터 잘 모르는 분 계시겠지만 컴퓨터 아시는 분들은 여러분 그 자료를 여러분이 저장해 놓은 이 자료가 그 얼마나 중요한 거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아마 동의하면 고개라도 한번 끄덕여 봐요. 여러분 정말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노력하다가 마음속에 너 기도해야지. 예, 그렇죠. 얼른 제가 그 자리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 정말 앞이 캄캄하대요. 3주간 동안 준비한 모든 자료가 사라져 버렸으니까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세요. 내가 이거 주님 위해서 성령 안에서 지금 기도하고 우리 교회 위해서 3주간 동안 준비한 자료인데 이거 없어지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아멘하고 그리고 눈을 뜨고 컴퓨터 다시 딱 열고 프로그램 열고 메모 딱 누르니까 드디어 쫙 나오는 게 아니고 꼼짝도 안 해요. 자료가 나오지도 않고 그거 들고 서울에 빨리 올까 생각을 했는데 뭐 온다고 뾰족한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고민하다가 제가 그때 그 명성교회 청년들 수련회 기간이었거든요. 청년들 가운데 한 1000명 왔다니까 아마 컴퓨터 잘하는 친구가 있을 거다 생각을 하고 이제 사무실에 내려갔더니만 거기 그 전기 기사분이 거기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내가 이런 일이 있는데 한번 봐달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냐고 이거 계속 만져들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자기가 한번 가져가서 한번 보겠다고 그러면서 가지고 가서 한 몇 시간 있다가 연락이 왔는데 됐게 안 됐게요? 됐어요. 자료가 다 회복돼 가지고 제가 사실은 미국 유학 때요 처음 20년 전에 유학 가는데 밤새도록 영어 되지도 않는 영어로 논문 쓰는 게 그게 보통 다 해가지고 한 새벽 2시 넘어가지고 다 했는데 이 버튼을 이거 클릭을 잘못해가지고 지워버려서 제 얼굴에 기미가 그때 나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일이 또 있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막 걱정하고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 은혜로 회복돼서 너무 감사를 드리게 되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늘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이들은 엄마가 있으니까 큰 힘이 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와도 기도하면 돼요. 마음이 불안하다, 잠이 안 온다, 여러분의 어떤 작은 문제라고 할지라도 기도를 여러분이 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하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어디서나 우리의 기도 들어주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할렐루야. 가끔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해요. 아니 명성교회는 무슨 예를 제일교회는 특별 새벽 집회 무슨 특별한 기도는 아무 때나 하면 되지 무슨 특별 그러냐. 저도 옛날에 그런 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요 특별한 때가 있어요. 기도가 잘 될 때가 있다니까요. 복 받을 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백화점도 세일하는 때가 있잖아요. 그때 가야지. 끝난 다음에 또 세일 가격으로 해달라고 그러면 안 해줘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 9월 특별 새벽 집회 은혜의 날, 구원의 날, 응답의 날, 기적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유혹들, 세상 사람들이 얘기 듣지 말고 성경 말씀 듣고 주님과 함께 거친 파도 날 향해 올지라도 주와 함께 비상하는 우리 성도들, 9월 특별 새벽 집회 은혜의 주인공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